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8일 정도, 보름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는 이제 2023년도가 아니라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생각대로, 우리 청소년이면 청소년 나름의 고민과 생각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제 올 한 해를 남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두 날을 기억하면은 왠지 모르게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뜬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탄절이다, 마지막 날이다 하면은 뭔가 뿌듯해하고 기대함,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 2024년도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 짧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같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자세히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심판 앞에 설 것이다라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심판이 마치 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어떠합니까? 30년, 40년 전과 20년 전과 오늘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정말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5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발달한 문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정말 땅덩어리가 좁지만은 돈만 있으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 빠지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세상에 취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육적으로 분주합니다. 발달된 문화,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누가 그렇게 발달을 시켰을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분주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육적으로 분주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주함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은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러 가지 외적인 것, 내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거다, 그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노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시했죠.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괴념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언론, TV나 신문을 보면은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나?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일들은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악인들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는 우리는 과연 심판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러한 심판이었는데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끝부분 20장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무찌르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동안의 육신의 죽음을 당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의 시기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이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창성한 어른의 모습으로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그때를 알고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냐?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잖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크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대속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어떤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의로운 사랑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랑의 관념으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시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요, 정말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100% 따라가진 못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실 때 그분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냐? 바로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요,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의시자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들을 장차 그렇게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심판주라고 했을 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판사와는 다릅니다. 판사는요, 자신이 직접 조사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검사가 조사해가지고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죄인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자료를 좀 알아봐라, 이 사람이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지 않고 예수님은요, 굳이 자료나 증인이 없어도 모두 다 아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이나 자료가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두 아십니다. 판사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얼굴 관리, 표정 관리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속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정말 얼굴이 너무나 두꺼워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봐요. 판사도 사람이깁니다. 똑똑해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웃으면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것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마음, 그것조차 모두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판사는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동안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이 경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간혹 어떠하신 분들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법은 분명히 어떠한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원하고 다수가 얘기하면요, 안타깝게도요, 어떤 일부의 판사들은 종종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판결을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판사님, 제가 100억을 줄게요. 뒤에서 이렇게 돈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는 마음이 기울어지겠죠. 누구에게요? 돈을 준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1조를 준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요,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야기를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사복음서를 읽고 듣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결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람들, 판사들은요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심판 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무서워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에 대한 그런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친히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냉정한 심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요, 은혜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등을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차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같이 읽은 본문의 한정에서는요, 누가 쓰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말할 때 우리는요, 불신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이 대선지서에서, 소선지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심판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모습은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인들이 멸망받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다,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을 얘기할 때 나와는 관련이 없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우리는 심판에서 죄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나는 심판에서 자유로워. 심판대 앞에 결코 설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될 때 나이가 많고 적음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 성별, 편갈라치기 아닙니다. 직분, 목사, 장로 안 받을까요? 다 서게 됩니다. 나이, 성별, 직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어 예수님 면전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한 일, 악한 일, 우리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습니다. 재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친구, 친지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마다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과거는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재물, 시간, 관계, 은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간혹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A 집사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시고 왜 B인 저에게는 이렇게 조금 주세요? 그렇게 투덜거리며 불평거리며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에게는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는요,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돋보이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장로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고 느껴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요, 도리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네요. 친구들을 주셨네요. 가족을 주셨네요.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네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으신 분들 더 감사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그러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할 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많이 준 만큼, 적게 준 만큼 그렇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이만큼 재물을 주었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었고 관계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주지 않았냐? 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준 이 모든 것을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꼭꼭 묵혀둔 것처럼, 숨겨둔 것처럼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썩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신 이 모든 것,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가정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도 누리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섬기면요,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시기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네. 맞아. 나 혼자는 가정을 세울 수 없어. 직장을 섬길 수 없어. 우리 한강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주를 위해 섬길 때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중심을 살펴보아야 돼요. 혹시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요? 우리는요,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나가야 됩니다. 모두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꽃꽂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누굴 섬깁니까? 무엇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했나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다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영광이 있었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어떨까요? 실수 많아요. 오늘만 해도 제가 다 미처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외적으로, 아니 속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저는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A 집사보다 더 많이 했어요. 나의 의름을요 자랑할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과거에 살았던 모든 신자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정해진다면은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올 하루 돌아봤을 때 내 속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남을 모함하고 시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 내 마음 안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보실 때 나의 어떠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원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주인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고 신실하였는지를 이에 따른 책망과 칭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듣고 보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뭔가 무섭잖아요.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 그런 게 딱 다가옵니다. 편식이 육체에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골고루 먹었을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이 영적인 면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말씀만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잘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길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려고 나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말의 약속 등으로 개인적으로 직장 일로 친척들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요,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런 좋은 시간을요,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의 관심 분야 또한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뭔가 진전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은요,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지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서로 나눕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그렇게 나누며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어. 그럴 사람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요, 나 이렇게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2023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올 한 해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다 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직장도 바쁘고 가정에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한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는 너무나 좀 잘 못 섬긴 것 같아. 그런 고백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까요? 너 왜 이렇게 못했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누굴 얘기일까요? 내 얘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올 한 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덧 게을러집니다. 그래 할 때 나의 연약함을 서로 나눌 때요, 그것은요 우리가 비방할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이 됩니다. 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서로 아뢰자.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렸지만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올 한 해 보면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매년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또한 슬프게도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부터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강교회가요 그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2024년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들을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